오늘 이 아침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딱 봄이 오기가 와 그리 힘이 드는지 덜쭉날쭉하면서 오늘도 꽃샘추위로 교회 갈까 말까 우리를 시험 들게 했지만 시험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마트에 가봤더니 달래도 있고 쑥도 있고 온갖 봄나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제가 한일 아파트 가봤는데 목련꽃이 우리 교회 마당보다 빨리 활짝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꽃망울을 탁 품고 있다가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활짝 피어나는 이 꽃들을 보면서 우리 대구 태연교회도 봄바람,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서 1학년 들어간 애들 보니까 어머니 손 붙들고 학교 가는 일이 얼마나 신났는지 새로 산 가방 둘러매고 쫄랑쫄랑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여운 모습, 또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봄에 모든 천지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대구 태연교회도 생명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새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구 태연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다만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천국 유업을 누릴 자에 머물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포로 생활하는 사람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다가 얽매여 있습니다. 통치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해방이 되었을 때 8.15 광복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복을 만끽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광복의 함성을 생각한다면 7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고, 율법을 다 완성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율법은 모두 613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613개 율법을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못해서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지키지 못한 꼴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율법을 다 외울 수도 없고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요, 복음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가장 기쁜 소식, 율법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소식, 또 복음을 고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갓스펠, 하나님과 스펠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된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똑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복음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겨 올리면서 아무리 끌어올리려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유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후에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좀 얇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기 가서 팔공산 아주 기슭으로 가서 강 건너 전봇대 옆에 닭도리탕 맛있게 하는 집에 가서 한번 먹고 오면, 야, 김집사, 내가 친구들하고 그거 한번 가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니도 그거 한번 가봐라. 어디고? 우리는 귀가 얇아서 이야, 입을 쩝쩝거리면서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도 구미가 당기고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포항에 저 양준혁이가 하는 그 동쪽 끝에 있다는 그 방어집에 가서 방어를 한번 먹고 왔으면, 이야, 박집사, 내가 그거 가봤는데 양준혁이가 내하고 사진 찍자 걔가 사진도 찍었다 아이가, 기가 막히게 살살 녹더라. 니도 한번 가봐라. 그가 어디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무릎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맛있는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가보고 싶고, 내가 가봤던 맛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할 줄 알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는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는가? 오늘 성도들이 복음에 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복음에 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둘째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세 번째로 나는 복음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잊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순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길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태신자, 모태신앙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친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해서 복음을 듣고 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데서 머물지 않고 의에 이른 상태에서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마음으로 듣고 믿을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 입술로 고백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인이 누군가?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에 관해서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13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주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몇 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면 복음에 관하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복음에 관하여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그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순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이 찬송 아주 고전적인 찬송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절과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손뼉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입술로 주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순서를, 구원 얻는 여정을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계의 맨 처음 단계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들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전도사들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번만 더. 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르심만 받은 자가 아니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보내신 것 같이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여러 회당과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과 복만 받아 뒤룩뒤룩 살만 찌는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 이 복음의 핵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맨입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맨입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케 하사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할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이의 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일, 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한 말인데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마라톤은 42.19km를 다니는데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죽을 똥살똥 달려와서 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 말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그 병사가 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생겨난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그 병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 외로운 그들, 두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내 자랑, 내 집 자랑, 내 집 아이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는 이 일로 우리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셔서 이미 시작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